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이번에는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성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부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을 본받아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생님을 본받아요. 자,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조금 특별한 주일인데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여러분 역시 최고예요. 우리 백덕신 선생님이 하는 그 칭찬 박수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자, 칭찬 모두에게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요? 스승의 주일. 자, 그렇다면 사실 이건 좀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 지금부터인데 스승의 주일은 어떤 주일인지 말해볼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 지수자매. 선생님을 기뻐하는 날.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자, 혹시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또 존경하는 그런 주일이다. 우리 좋아요. 우리 지수자매와 성환 형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저도 한번 꼭 말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 계세요? 스승의 주일이란 이런 주일입니다. 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자, 굳이 그런 걸 말해서 뭐예요? 다 아는데 전도사님. 자, 이런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란 스승님께 예배하는 주일일까요? 아니죠. 네, 스승의 주일이란 우리에게 선생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선생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 선생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주일이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혹시 갓난아기 실제로 보신 분? 실제로 본 적 있으신 분? 자, 어땠어요? 귀여웠다. 또 우리 성화 형제 엄청 귀여웠고 또 이쁘고 또 벌써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갓난아기를 보니까 어때요?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죠? 아주 순수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잘 말해주셨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갓난아이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뻐요? 네, 우리 희영 자매님 마음이 예뻐서. 여러분 갓난아기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응애 하면은 여러분 이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갓난아기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자라나지 않고 계속 갓난아기로 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갓난아기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아멘?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보살핌이 필요하겠죠. 갓난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혀놓으면 혼자 잘 크나요? 혼자 알아서 밥 먹고 혼자 알아서 옷 입고 혼자 알아서 이렇게 어른이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갓난아이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보살펴주는, 또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바로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이 전도사님, 부모님이 필요하죠. 맞아요. 에이 전도사님, 친구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갓난아이에게 밥을 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가르쳐주죠. 여러분, 또 여러분 친한 친구분들이 있으시죠?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예요? 놀기만 해요? 노는 거 재밌죠? 근데 놀기만 하지 않아요. 친구들도요,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이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친구야, 너는 이런 부분이 참 좋구나.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러면 넌 정말 더 사랑받는 친구가 될 것 같아. 이런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도 우리 인생에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죠. 이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바르고 올곧게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같이 놀아주고 같이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안내자,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행 가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여행을 가는 게 더 여행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이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앞에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요. 이것은 이렇고요. 이것은 이런 역사가 있고요. 이건 이런 게 있어요. 하면은 어때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야외 예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야외 예배 1부, 2부, 3부가 있었는데 1부는 예배 시간, 2부는 레크레이션 시간, 3부는 즐거운 숲 체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숲 체험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선생님 누구시죠? 김윤신 선생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이 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막 하는데요. 와,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 가르쳐 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인생의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이 여자분이 보이시나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시죠? 여러분, 이 자매 이름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났을 때 매우 불행했어요. 왜냐?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병을 또 얻게 돼요. 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였어요. 이 헬렌 켈러의 부모님도요, 낙담했어요. 절망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보살펴야 할지를 몰라서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헬렌 켈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헬렌 켈러에게는 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까먹으셔도 좋아요.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요, 이 헬렌 켈러의 옆에서 가르쳐주고 함께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요, 훗날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같이 고아와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도와준지 아세요?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이게 물이에요 하면은 이 사람이 물이라는 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물이랍니다. 투명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물이라고 말해보세요. 물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리번이라는 사람 선생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우리 인숙자매님 방금 물 드시고 계신데 이 물이라는 것을요 이 헬렌 켈러의 손에 떨어뜨려서 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여러분, 물이 영어로 뭐죠?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네. 물이 워터입니다. 워터. 저는 발음이 안 좋아요. 워터. 그 물의 느낌으로 손에다가 워터라고 써준 거예요. 켈러야, 이게 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헬렌 켈러는 그것을 통하여 물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헬렌 켈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준 선생님. 그 선생님을 만나고 헬렌 켈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딱 주셔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더 장착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 있냐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떤 나라? 우리도 찬양에서도 불렀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갓난 아기일까요? 어른일까요? 여러분,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아까 사진 보셨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에 있어서 갓난아이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갓난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걸로 끝이다?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피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될 수 없어요. 혼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갓난아기가 혼자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절대 혼자서 자랄 수 없어요. 저는 교회 같은데 안 가도 돼요. 저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예배 안 들어도 돼요. 혼자서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서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는 분들 계실까요? 여기는 없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절대로 혼자서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요 다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모자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여자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죠? 우리가 연초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살폈는데 여호수아 무슨 일을 했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옆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호수아. 거기서 배웠겠죠.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항상 가르치셨어요.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사람은 누구라도 가르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그 제자들, 가르침이 없이, 선생님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죠? 말로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요.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전도사님, 조금 이상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뜻이게요?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최고의 축복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옆에 좌우에 한번 선생님들을 한번 보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혼자 보면서 혼자 다 깨달아지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너무 쉬워, 이거 다 알겠다, 이런 분 계세요?
있으면 좀 손 들어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참 어렵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잘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신 그 수고에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옳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멘.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귀하신 우리 사랑 이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생님들이 사랑부를 섬겨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스승을 통하여 위대한 제자들이 길러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 이부 모두가 하나님께 있어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받은 하나님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귀한 사랑 이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사랑 이부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